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그 12장 13장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아내가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되고 그 많은 은금, 노비 이런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그 아브라함과 롯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던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 다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을 다시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떼어서 롯에게, 조카 롯에게 이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목축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목초지는 작고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가축대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그 양떼들과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먹을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초지를 두고 서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막 싸움을 하는 거죠. 다투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우연히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조카 롯에게 그 양떼로 나눠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죄악에 거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리고 또 조카 롯에게 또 주었다는 것은 또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둘 사이에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대아우르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도 같이 가고, 그리고 조카 롯, 친척이죠. 롯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하란이라는 중간 기착해서 이제 눌러 앉게 되는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끼리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헤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적용점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어떤 연단시키기 위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조카 롯에게 양떼로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왔습니다. 최근에는 2년 반 만에 이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로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으로 봐야 되지. 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 정치가 잘했네 못했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서 나도 지금 내가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들이 생긴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목초지를 놓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8절이요.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양보가 쉬웠을까? 목초지는 어떻게 보면 가축에게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양보가 쉬웠을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조카 롯의 큰아버지예요. 조카는, 롯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아버지입니다. 롯의 족보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롯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이 젊은 이 하란에게는 두 남매가 있었어요. 롯과 그 여동생 밀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남동생 하란이 갈대아우로 있을 때 남매를 두고 아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하란이 죽게 돼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누가 남았냐면 롯과 밀가 남매가 남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또 다른 동생이 있어요. 또 다른 밑에 동생, 어린 동생인 것 같아요.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나홀과 조카 밀가가 결혼합니다. 삼촌과 그 조카가 나이 차이가 났겠죠.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롯만 남은 거예요. 롯이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죠. 거둬서 갈대아우로 있을 때부터 양자처럼 계속 키우고 같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하란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그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면 목초지 문제로 다툴 때 여러분 당연히 큰아버지의 양과 그 조카의 양이 다투면 큰아버지가 먼저 네가 좋은 곳 찾아서 가라고 해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거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오할 데 없는 사람을 계속 지금까지 양자처럼 키워준 거잖아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이 선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13장 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 거기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섞여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어디서 왔는지 다 거기 같이 거주하면서 안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로 다 알고. 그러면 서로 이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 얘기했을 텐데 결국은 결과는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예를 들면 싸운다. 나중에 어느 쪽이 이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겼다 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진리를 놓고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누군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가정이 분열되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진짜를 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양보하는 것을 딱 보게 돼. 선뜻 네가 먼저 가라.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거고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여동생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쪽 바로가 데리고 갔어요. 자기 후궁 삼으려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재앙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잖아요. 자, 바로가 데리고 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은금과 그 가축과 노비까지 다 후하게 줬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한 거야. 또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왕한테.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 이집트는 굉장히 그 세계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왕이 굉장히 대노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주었던 거 안 뺏고 우리 같으면 뺏을 수도 있다. 다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추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같이 그냥 보내요.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왕 앞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무슨 재앙인지 모르지만 바로에게 재앙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입니다. 고스란히 다 보내요. 아브라함은 아마 거기서 많은 것들을 깨닫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거의 뭐 세계 중심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집트에 파라오보다 더 큰 신이 있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런 번영의 축복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믿는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의 손에 있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이게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노색에 양보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양보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뭐 말씀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그럼 어떻던가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작아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면은 세상 것들이 작아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고 헛되게 보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게 점점 작아지게 되면 세상 것들이 커 보여요. 커 보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약해지면요,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노력을 하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인간 중심이 내 노력이에요. 다 내 노력. 그냥 때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이 뒷전이 될 수 있죠. 다 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땅이지 내 힘이 앞서는 땅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양보하잖아요. 가축에게 있어도 목소리는 생명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선뜻 양보한다고. 여러분, 누가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관용을 베풀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보시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혹시 갈등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항상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얻는 게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취조하듯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밝혀내는 것은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우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덮을 것은 덮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가려주시고 교통정리 다 해주시니까 우리 그분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관용을 베푸고 배려한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 사람의 끝이 되며 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요, 첫째가 되려면 첫째가 되려고 애써야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조직 사회에서 여러분 첫째가 막 되려면 얼마나 왜 사람들을 밟고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참 신기합니다. 첫째가 되려면 오히려 낮아지래요. 더 말째가 되래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먼저 배려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먼저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배려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지금 어떤 분하고 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그 배우 약한 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손을 내미냐면 자존심이 약한 자도 아니고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가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삼본, 은혜의 주체, 은혜의 젖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말자. 어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는 제가 특세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이루는 자의 삶에 뭔가 이루는 게 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자, 창세기 13장 먼저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양보를 했어야죠. 한참 어린 조카인데. 근데 롯은 좋다고 딱 이스라엘에서,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요단과 그 사해바다 남쪽 그 위쪽으로 그 요단강이 있고, 거기에 원래 그 강이 있는데 옆에 보면 여러분 풀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강이 없어요. 요단강 정도, 그리고 뭐 갈릴리 호수 정도, 사해바다는 의미가 없고 거기 쪽으로 딱 있잖아요. 거기쯤 차지해서 가는 거예요. 자, 얼른 차지해서 갑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13장 10절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다는 말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눈으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13장 10절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왜 나왔을까요? 롯이 본 거예요. 애굽에 가서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발달한 문명, 그렇죠? 애굽의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인간 스스로가 뭐가 이루려고 하는 문명. 애굽의 나일강, 또 애굽의 또 광활한 또 초원이 푸른 나일강 유역 옆에 있는 삼각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온 거죠, 롯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가 분명히 그게 결국은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거죠. 거기서 작동하는 게 무상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택한 그 요단 동편으로 떠나갑니다. 자, 떠나가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그곳에 가서 잘 됐느냐, 양을 잘 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1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양을 칠 때는요, 저도 양 치는 사람들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만 밤낮으로 지켜요. 오히려 낮에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녁 되면 야행성 동물이 설치기 때문에, 늑대라든가 이런 게 다 막 사자 이런 게 다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은요, 저녁에 되면 우리의 양을 딱 가둬놓고 불 피우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롯이 보세요. 양 치러 들어가서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양 치고요, 저녁 되면 양 우리 가둬놓고 도시에 딱 가 있잖아요. 그럼 사자라든가 곰이 와서, 곰은 곰대로 주먹도 쓸 수 있잖아요. 다 습격해서 양 다 물어가고 한다고. 소도 물어가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다윗처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시들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초지 찾아갔는데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도시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큰 이게 맹점입니다. 우리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잠깐 다윗의 삶을 사무엘하 13장을 11장을 보시라고. 왕이 출정할 때, 이 정도 군사들만 보내도 되지. 요압 보냈어요.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제가 안 갔으면. 근데 쉬니까 부하들은 죽어라고 싸우는데 어때요? 다윗은 좀 자야 되겠다. 낮에 늘어지기에는 낮잠 자는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일어났어요. 이제 낮잠 잤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밧세바 데려다가 또 취하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나중에는 뭘로 가요, 여러분? 우리야 살인으로 가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야 살인으로 가요. 그리고 더 큰 게 뭐냐면요, 1년 동안을 우리야 간접 살인하고 밧세바 가는 1년 동안을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지냅니다. 나단이 책망할 때까지 그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인 것을 붙잡으면은 그게 당장은 거기서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에 특세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오셔서 특히 그 기도의 자리 많이 지키십시오.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오히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 잘 되면 여러분 그 사람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영광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라도 더더욱 안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은요, 거기서 그냥 난 이 정도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이 정도 인본주의적인 쯤이야 하는데 계속 그게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얘기 있어요. 야, 형제들에게 나가라고 하지 마. 그러면 붙잡혀가.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 그 얘기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가는 돌대가리라는, 죄송합니다, 욕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랑 한다고 지옥불 안 갑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죄가 계속 잘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소돔이 목축업을 하러 요단 동편에 거주했는데 소돔 근처에 처음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디에 지금 있어요, 욥이? 롯이 소돔 도시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축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했을 확률도 높고요.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자,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롯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건지 신할 왕 아브라멜이 자기 포함해서 4명의 연합국을 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토국이거든요. 작은 나라들. 그 4나라를 막 순식간에 점령해 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양식 다 뺏어가고 다 쓸어가고요.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도 사로잡아갑니다. 그 재물도 다 노략해가요. 우리 창세기 14장 11절 1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318명 훈련된 사람 데리고 가서 겨우 롯을 구출해 오죠.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롯이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요, 여전히 그 소돔 안에 머물러요. 결국 언제까지 머물러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까지 머무릅니다. 멸망할 때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로 가까스로 4명이 겨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멸망당하자고 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롯과 그의 처라 그랬죠. 그의 아내, 그리고 2 딸들이 이제 구출을 받는데,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롯의 처는 뭐가 그렇게 또 아쉬운지 뭘 놓고 갔길래 뒤를 슬그머니 돌아봤다가 어떤 일이 나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딱 된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씁쓸한 마지막을 보게 되죠. 자,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창세기 19장으로 이제 가서 19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롯과 이제 살아남은 두 딸들에게 피난처를 제시하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을 알려주면서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으라. 그럼 너희들은 살 거야. 근데 창세기 19장 20절에 또 롯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이게 인분주의입니다. 보소서 19장 20절 띄워주시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에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이 알려준 산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이 믿습니까? 그런데 옆에 소활성으로 가서 거기 살겠대요. 이 성읍이 나의 피난처가 될 거래요. 그럼 여러분 롯의 지금 삶이 신앙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죠. 끝까지 소돔이 자기의 은신처였어. 소돔이 자기를 구원해주는 방패였어.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또 소활성을 방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산으로 올라가는 게 높고 힘드니까 그럼 소활성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으라. 근데 어떤 일이 나니까 소활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예요. 거기 떠나면 약속의 땅의 경계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죠. 롯과 두 딸들 사이에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자녀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후에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자, 뭔 얘기를 드리려면 이 장황하게 설명했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롯,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롯,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만 남겨놨어요.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밀곰을 섬기고, 그렇죠? 금오스를 섬기는 그런, 우리 눕기 보면 알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금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있었던 곳이 요르단입니다. 지금도 알라신을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다 여러분들이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같이 출발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 다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욥기서 있죠. 욥기는 뭐예요? 다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게 욥기의 고백이잖아요. 거기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욥기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줘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오늘 제가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도 통해서 이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지금 뭐 이렇게 가리키려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헛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굉장히 무지막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막 나폴레옹 황제잖아, 황제. 근데요, 러시아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요, 다시 이제 퇴각해서 왔어요. 그래도 최소한 나폴레옹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외무장관 떠나가고, 국방부 장관 떠나가고, 아내 조세핀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추풍낙엽처럼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려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이?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그 섬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고독사했어요. 이게 황제의 말로입니다. 고독사했다고. 한두 명 지켰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는 이런 이제 말씀 드렸죠?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사회, 정치 이것들도 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이곳저곳에 편승해서 막 하시지 말고 늘 하나님의 구심점을 두시고 항상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러시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러시아가 땅도 좀 넓습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의 100배니까요. 남한은 200배가 돼요. 그렇죠? 러시아가. 과거, 그죠? 예, 그, 하나님적으로도 잘 섬겼던 나라인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알지만, 러시아가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너무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나라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의 혼란스러운 것도 더 그런 게 뭐냐면, 나라는 또 위해서 기도할, 진짜 중요한 게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지키십시오. 그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 신앙부터 지키고 모든 것을 하십시오. 노마시대 때 팍스 노마나 해가지고, 노마시대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노마의 모든 것은 신의 아들 해가지고 노마의 평화는 나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꽉 움켜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미미했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노마 제국을 우리 예수 무슨 얘기냐? 평강은 예수다. 평강은 예수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외치면서 노마 제국이 대항한 게 아니라 대항도 안 됐죠. 이 수적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데 그 팍스 노마는 시대가 대단한 거잖아, 노마 제국. 그러니까 1500년을 유지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 신앙 지켰다고. 철저하게. 개인 신앙을 지켰어요. 개인 신앙을 철저하게. 결혼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남편이 전쟁터에 가도 아내가 정조 지켰고 철저하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요, 개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 1000m까지 파고 카타콤 생활했지만 결국은요, 정말 미미한 기독교가 노마 제국을 삼켜버리죠.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먼저 나부터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염원은 경제로 살아나고 정치로 모든 게 잘 돼. 우리 신앙인들이 개개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은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정직하고 이중장부 안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사시고, 우리 같은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걸 겸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정치, 경제 우리 다 해봤잖아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나와서 그걸 회복시킨다도 안 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브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딱 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동서남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건 천국의 소망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귀한 비전도 같이 주세요.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영적, 육적 축복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롯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마치 일본에 제가 특세 때 예화 한번 드렸죠. 일본에 뱀이 막 우글우글 하니까 그걸 일본 자체에서 그걸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인도에서 뱀 천적 있잖아요. 몽고스. 그거 잡아다가 잘 잡아먹었죠. 나중에는 인도에 일본에 있는 토속거까지 다 잡아먹어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모든 생태계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게 하신 거잖아. 그렇죠? 이유가 다 있게 하신 거라고. 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땅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티끌같이 하겠다는 건 네 자손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럼 주신 곳, 동쪽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어떤 곳이었을까요? 나중에 이곳이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헤브론을 동서남북인데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보통 헤브론이라고 하지 않고 산지라고 합니다. 헤브론 산지. 자,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을까요? 나쁜 땅이었을까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헤브론은요, 해발 930m, 물도 귀했고요. 그리고요, 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새는 돼요. 농사 짓는 것은 좀 돼요. 그러나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예, 이 땅을 주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나는 A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B를 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길게 보면은 그게 또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롯이 끝까지 찾아갔던 그 땅은 결국 이방으로 가는 문턱이고 요단강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요, 나중에 다윗 때 이스라엘의 초대 수도가 되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여호수아 때 있었던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난처, 그죠?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헤브론은 베델 세겜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을 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거기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거 아세요? 그거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척박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끔 매스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러겠구나,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이유라는 연예인이 예를 들면 빌딩을 50억에 샀는데 4, 5년 됐는데 100억으로 올랐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 가수 김태희와 결혼했던 가수 B가 빌딩을 100억으로 샀는데 좀 지나니까 150억 올랐다. 부러우세요, 그런 거? 근데 부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노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 진짜 부러운 것은요, 뭐가 진짜 부러울까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같이 좀 띄워주시고 17절 18절 시작. 자, 18절. 예,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양을 치기에 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너에게 줄 땅을 다녀보라고 합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양보했는데, 내가 하나님 잘 찾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나 오자마자 불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델과 아이에서 옮겨서 하나님 주신 그 땅 척박한 곳으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무기가 그겁니다.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안 펼쳐지더라도 오늘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받을 만큼 다 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장례식이 참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 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허무. 참 신기합니다. 뭘 느끼냐면, 제가요, 97세에 돌아가셨어. 100세에 돌아가셨어. 예를 들면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친척은 101세에 돌아가셨어. 근데 와, 대단하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허무예요. 허무. 그리고 마지막 그냥 천국 간 거, 그게 다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남는 것은 천국 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양보하시고 먼저 배려하시고, 그리고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